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또 보내주신 성령님도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떼라 그랬습니다. 양은 원래 약하고 또 고집도 세고 미련하고 시력이 안 좋아서 근시 아니라 눈앞에 있는 풀만 뜯고 따라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리석습니다. 집을 찾아오지 못하고 비가 와도 피할 줄도 모르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어느 날 어떤 그 목장 옆에 있는 창고가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꿰묵을 잔뜩 쌓아놔서 그 꿰묵 타는 냄새가 아주 고소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양떼들이 막 몰려와서 그 꿰묵을 먹으려고 불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목자는 사정없이 말려도 이 양떼들은 계속해서 깻목 창고로 들어가려고 해서 하루를 먹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이라고 하는 건 분간을 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눈앞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사리 분별을 못하고 죽을 길인데도 모르고 불꽃으로 막 뛰어들려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염소는 좀 밉살스럽기는 하지만 영리해서 키울 맛이 난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에서 염소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숲속에 제멋대로 돌아다니던 염소가 우리 담당 포대장이 오면은 어디서 봤는지 쫓아나와서 막 뛰어다니고 또 우리 포대장 앞에서 막 애교를 떨고 아는 척을 하고 막 대단히 좋아합니다. 양은 인간의 보호가 없었으면 벌써 제일 먼저 멸망해서 없어질 동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약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양 같은 인생은 삶의 환경도 매우 열악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양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푸른 초장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목자가 없습니다. 또 한 곳은 사막, 광야, 험한 골짜기지만은 거긴 목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두 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푸른 초장 좋은 환경에서 토실토실하게 살찌고 잘 지내는 양은 제일 두려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목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목자가 나타나면 무서워서 막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살기 힘들고 사나운 짐승도 있고 위험하고 광야 같은 험난한 곳에 사는 양은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는 끝까지 양을 돌봅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먹여주십니다.
이 땅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연단하는 곳이고 훈련받는 곳입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복지에 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다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이런 삶이 광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신호고,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요새같이 중국 폐렴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때에도 이것이 또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양처럼 약하고 약하지만은 이런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목자장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만나는 한꺼번에 다 주면은 그들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제가 70년대 초에 목회할 때에 어려운 시골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하필이면은 손님이 올 때가 오면은 양식이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해줄 밥거리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염려하며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나가면은 교인들이 성미를 조금씩 가져와서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돼서 손님을 대접하고 또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목자는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 첫째는 양을 먹이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잘 알아뒀다가 그 양을 필요한 때에 초장으로 물가로 데려갑니다.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줘서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또 목자는 양을 인도하십니다. 가이드입니다. 나침판이 되시고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여행할 때, 특히 성지순례 갈 때에는 가이드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면은 모든 게 편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의 가이드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면은 모든 것이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양이 가기에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양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문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양떼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길을 잃어서 지치고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어려움을 당하고 지쳐 있을 때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원래 살던 곳으로, 원래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이 위험한 곳에서 맹맹거리면서 주인을 찾듯이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험난한 길에서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강하신 주님이 계시니 그 주님께 맡기고 가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내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는가? 첫째는 현실에서 자족하는 복을 알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에 누이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 누운다고 하는 말은 배부를 때, 갈증이 없을 때, 위험함이 없을 때에 편안하게 누워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131편 1절 이하에서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을 높은 데 두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기이한 일을, 기적 같은 일을 행하려고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2절에는 내 실로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하면은 주님 품 안에서 참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젖된 아이, 여기 시편 저자는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젖된 아이는 젖이 필요해서 엄마의 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부르고 젖을 뗐기 때문에 젖과는 상관없이 엄마의 품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 위로받고 싶은 겁니다. 대개 신앙의 초보 시대에는 엄마의 젖을 찾아서 엄마 가슴으로 막 파고듭니다. 젖이 안 나오면은 막 땡깡을 넣고 엄마 젖을 물기도 하고 가슴을 후벼 파기도 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는 젖을 먹기 위해서 엄마 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품에서 편안히 쉬고 싶어서입니다. 엄마는 그 어린아이를 편안하게 위로해주고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오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은 젖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합니다.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다. 목마름이 없는 인생이다. 오늘 죽어도 유한이 없는 인생이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립니다. 오늘 우리는 최종 목적지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6절에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는 바울이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을 천국의 노스탈자의 삶이라 그럽니다. 이 노스탈자라고 하는 말은 향수병인데 노스트라고 하는 고향, 탈루스라고 하는 병이 합쳐져서 생긴 단어로 향수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히 살 나의 만족한 땅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향수병자와 같이 큰 날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독일에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세계 10개국어를 하면서 또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선생님은 어째서 그렇게 히브리어를 잘하십니까? 근데 그분 얘기가 내가 대학생 때 룸메이트가 유대인이었는데 매일매일 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중얼거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해서 하루는 물었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중얼거리며 혼자 하느냐? 히브리 말로 시편 23편을 늘 외운다 그랬다. 암송한다. 그래서 자기도 그 사람한테 히브리 말을 배워가지고 늘 시편 23편을 히브리 말로 외우다 보니까 자연히 히브리어를 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독일이 전쟁이 일어나서 나치에게 이 학생이 룸메이트 이스라엘 학생이 잡혀갑니다. 이제 총살장으로 끌려가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자전거를 타고 막 쫓아가면서 이스라엘 학생의 이름을 부르고 쫓아가면서 히브리 말로 시편 23편을 막 읽으면서 외우면서 쫓아갔대요. 그랬더니 차에 타고 있는 그 히브리 학생이 포장을 들고서 얼굴을 내미는데 그 얼굴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두려움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같이 맑고 미소가 가득 차 있고 아주 행복한 평안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거기서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계속 그 사람도 읽었는데 그러다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 독일 청년도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독일군이 패배해서 이제 포로로 잡혔는데 총살 직전에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그거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히브리 말로 시편 23편을 막 외웠대요. 그러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있던 그 군인들 중에서 한 장교가 벌떡 일어나더니 같이 히브리 말로 시편 23편을 막 따라 읽더래요. 외우더래요. 다 외우고 나니까 그 적군의 장교가 비록 마귀의 옷, 독일군의 옷을 입었지만은 그 속사람은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된다. 살려주자 해가지고 살아났답니다. 오늘 인생의 아름다운 푸른 초장은 없습니다. 대평원도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 맘 놓고 편안하게 쉴 그런 곳도 없습니다. 사막, 광야, 험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인생 앞길에 펼쳐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호가 필요한 때입니다.
반드시 이 어려운 때에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면 우리의 길은 평탄한 길이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6.25 때 부산으로 피난 간 우리 정부가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운명을 앞에 두고 이승만 대통령은 어느 주일날 전 공무원을 데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기로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때 교회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성가대 지휘자에게 내일 성가대가 찬양할 곡을 잘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가대장 지휘자가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만든 곡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찬양 시간에 이 성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통령과 전 교인과 국무위원과 성가대장과 거기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 모두 다 기립해서 일어나서 벙벙 울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드디어 승리해서 연합군이 참전을 하게 되고 6.25 전쟁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또 6.25 전쟁 때 유엔군을 참전시켜달라고 유엔회에 보내야 되는데 그 대표로 특사 파견을 했는데 장면과 무윤숙 여사를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파견을 했습니다. 계속 소련군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여기 그 유엔에서 한국에다가 유엔군을 파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때에 장면 씨가 대표로 간 장면과 모윤숙과 직원들이 오늘 저녁은 교회 가서 마지막 새벽 기도를 철야 기도를 하자. 내일 만약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밤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이 모윤숙 씨가 관절병이 있어서 무릎을 꿇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서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 장면 대표가 말하기를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것까지 무릎을 못 꿇느냐고. 무릎이 아파 죽더라도 부러져 죽더라도 무릎을 꿇으라고 막 소리를 질러서 엉엉 울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 유엔군이 한국에 참전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마지막 날인데 꼭 소련 대표와 그 위성국 대표들이 방해를 놔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못합니다. 그날도 그렇게 될 판인데 소련 대표가 나와서 한 10분쯤 연설을 하는데 목이 꽉 막혀가지고 말을 못해서 할 수 없이 연설을 중단하고 내려갔습니다. 이때 사회자가 누구 또 할 말 없느냐 할 때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서 거기서 그럼 가결을 합니다 해가지고 가결이 돼가지고 유엔군이 한국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국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갈 때 그분에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바로 안전하게 그 어려운 난관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소망,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는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소망만 가지고 살면은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며 평안 가운데 위로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니 여한이 없다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선한 목자 따라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